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 야간인 성경은 신약 성경 313쪽입니다. 신약 성경 313쪽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저하고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7절을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여러분, 요즘 제가 커피를 마시지 않습니다. 커피가 항암 효과가 있다는데 저는 커피를 안 마셔보기로 했습니다. 암에 걸리든지 말든지. 예전에 제가 커피를 정말 자주 마셨거든요. 특별히 믹스 커피라고 수십 년 동안 연구자들이 그 절묘한 배합을 찾아내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해서 결국에는 찾아내었다는 그 황금 비율의 커피, 크림, 설탕 많이 들어가 있는 그 믹스 커피 정말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출근해서 한 잔, 점심 먹었으니까 한 잔, 오후에 나른하다고 한 잔, 손님 왔으니까 한 잔, 저녁에 또 밥 먹고 한 잔, 이렇게 마시는 거죠. 혹시 외국에 갈 때는 거기에 믹스 커피 없을까 봐 제가 따로 챙겨갈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믹스 커피 안 마시는 사람에게 제가 그거 한번 마셔보라고 전도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맛있는 커피 제가 끊었습니다. 처음 한 두 주 정도는 커피 마시지 않으니까요, 몸도 노곤하고 집중도 잘 안 되고 그랬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커피를 마시니까 저도 마시고 싶다는 그 생각이요, 아주 강하게 들더라고요. 제가 커피 안 마시는 줄 알면서도 커피 드시지 않겠냐고 자꾸 유혹하는 사람도 주변에 있었어요. 그렇지만 지금까지 한 7개월 잘 버티고 있습니다. 그 커피를 끊고 나니까요, 자꾸 늘던 몸무게가 이제 더 이상 늘지 않게 되더라고요. 아마 혈압도 이전보다 더 안정적인 것 같고 몸도 이전보다 더 가벼워진 것 같습니다. 몸에 좋은 걸 먹어서 건강하게 되는 것도 있지만 몸을 위해서 가리고 피해야 하는 것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번에 프로야구가 개막을 했지 않습니까? 그 프로야구 선수들이 몸 관리를 제대로 하는 선수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술, 담배 안 하는 건 보통이고요, 탄산음료도 안 마신다 하더라고요. 술, 담배, 탄산음료 즐겨하면서 자신의 몸 관리를 할 수 없다는 거죠. 선수 생활을 오래 길게 잘하려면 술, 담배, 탄산음료를 먹어서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우리가요, 아무거나 잘 먹으라고 그렇게 부모님에게 이야기를 듣고 자랐잖아요. 그렇지만 이제는 아무거나 잘 먹는 게 아니라요, 몸에 좋은 것을 가려서 먹으라고 해야 되는 거죠. 선택해야 되고요, 골라야 한다고요. 우리 몸에 안 좋은 것은 우리가 피해야 한다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바로 그 우리의 건강, 우리의 성숙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가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교회인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성장을 위해서 목회자를 교회에 선물로 주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목회자를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목회자에게서 훈련을 받는 가운데 자란다는 겁니다. 목회자도 자라고 성도도 함께 성숙해 가는 거죠. 그런데 그 성숙을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독이 되는 것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맛있고 영양이 있는 음식들을 많이 먹어도 독약을 같이 먹어버리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한의원에 약을 지으러 가보신 적이 있나요? 한의원에 약을 지으러 가면요, 그 한의사 선생님이 꼭 하는 주위에서 하는 말이 있어요. 이 약 먹을 때 그런 음식 저런 음식 그거는 꼭 하면 안 됩니다, 그거 먹으면 안 됩니다 하는 게 있어요. 약 먹을 때 그거 함께 먹어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약효가 없기 때문에, 그 역효가 최대한 발휘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구약 신약 몸에 좋은 거 다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게 최고의 효과를 누리려고 하면요, 우리가 안 하고 가리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의 방식대로 살아야 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7절에서는
바로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거죠.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없는 사람들처럼 살지 말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라고 할 때 그 마음으로 번역된 그 말은 정신, 생각이라고 말할 수 있는, 번역될 수 있는 말입니다. 허망한 것은 비어있다, 공허하다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 생각의 허망함 혹은 정신없음, 생각 없이 행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요, 그 마음에 허망한 것, 정신없이 생각 없이 살아가는 것,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인지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8절, 19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지금 하나님께서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그 사람들의 상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그 사람들이 생각에 있어서 그 생각이 어두운 상태에 있고, 그들에게 있는 무지함과 그 마음의 완고함, 고집, 그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 있는 거죠. 그래서 씨도 안 먹힌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떠나 있는 상태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이 그 생각, 그 이해하는 것이 어두워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알지만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도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합니다. 반면에 그 마음의 완고함이라는 것이요, 엄청납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완고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하나님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에서 떨어져 있을 수밖에 없죠. 이런 사람들의 또 다른 특징이요, 죄와 악함에 대한 감각이 죽어 있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고 그게 악한 줄 모르고 삽니다. 그 감각이 죽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방탕한 일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방탕한 일에 자기 스스로를 넘겨주었다, 방임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탐욕 속에서 모든 더러운 일을 행한다는 거죠. 왜? 감각이 죽어 있으니까. 최근에 유명 가수였던 사람들이 단체 카톡방에 공유하였던 여성 사진 동영상이 공개되어서 그 가수가 구속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단체 카톡방에 함께 있었던 사람들의 대화 내용이었어요. 그 대화, 그 말 속에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보이거든요. 여성을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되는 자신의 욕심을 푸는 배설구 정도로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여동생, 자신의 누나였다면 그럴 수 있습니까? 그게 죄가 아니라 자랑거리가 되고요, 그 카톡에서는요, 그게 죄가 아니라 자랑거리가 되고요, 악함이 아니라 자신의 대단함을 알리는 일이 되어버리더라는 거죠. 그런데요, 그 유명 가수처럼 우리 사회 남성들에게 오래전부터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여성과 관계를 해보았는가가 그 사람의 능력으로 인정을 받는 거죠. 그게 자랑이니까요, 친한 사람들끼리 있을 때는 마치 우승 트로피 모으는 것처럼 자신이 지나간 여성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걸 듣는 사람들은 부러워하고, 그 듣던 사람들도 상황이 되고 형편이 되면 또 그렇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죄에 대한 감각이 죽어버린 겁니다. 오늘 말씀처럼 방탕함에 자기 스스로를 넘겨주고 있고요, 탐욕 속에서 온갖 더러운 것들을 하는 거예요. 그 유명 가수의 일과 함께 젊은 사람들이 많이 간다는 클럽에서는 여성들을 정신을 잃게 만들어서 그 몸을 유린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돈과 관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클럽에서 돈 있는 남성들이 들어가는 룸이 있는데, 그 클럽 직원은 룸에서 엄청난 돈을 쓰는 그 남성을 위해서 여성들을 그 방으로 데리고 가는 고리가 형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놀랍게도 그런 룸은 엄청나게 비싼데요, 그런 룸에 오는 남자들에게, 그런 비싼 곳에 오는 남자들에게 가고 싶어하는 여성들도 있다 합니다. 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과 테이블이 나뉘어 있으니까요. 그 돈에 따라서 등급이 나누어져 있으니까요. 그 세계에서는 돈이 있는 사람이 최고가 되는 거죠. 그 사람을 대접해주고요, 설령 그게 범죄인지도 묵인해줘요. 여러분, 그 클럽이 이 사회 분위기가 어떤지를 그 클럽에서 축소해서 보여주는 거죠. 돈을 주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사람들이 볼 때는요, 부럽고 대단해 보이거든요.
범죄인데 어떤 사람들 사이에서는 마치 전투에서 승리한 영웅단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걸 영시하고 그걸 따라하려고 하는 겁니다. 나도 돈을 가지면 저렇게 할 수 있지, 나도 저렇게 돈을 가지면 저렇게 해야지 하게 된다는 거죠. 그 돈으로 자신이 살아가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대단하게 보이려고 하고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는 데 그 돈을 쓴다고요. 에베소라는 도시에서만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않는 사람들, 그 생각이, 그 마음이 어두워진 사람들 사이에서는 늘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한때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돈을 쫓고 돈이 최고의 가치이고 그걸 얻기 위해서 내 인생의 대부분을 헌신하며 살았습니다. 어쩌면 교회에 나오신 분들 가운데에는 그거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겠다고 나오신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걸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 하나님을 뒤로하고 지금도 거기에 매달리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왜 이러냐 하면요, 내가 버는 돈의 액수가 내 가치를 결정한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그게 적으니까 내가 무시당한다고 느끼고 그게 없는 사람을 나도 우습게 여겼으니까 그걸 쫓아서 사는 거예요. 이런 돈을 가지려고 하는 생각이요, 우리가 사는 사회 곳곳에 퍼져 있습니다. 그리고 깊숙이 들어가 있습니다. 가정으로 들어가 보면요, 우리 시대 젊은 가정들마다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이 돈이 없어서 그렇대요. 돈이 많이 들어서 아이 키우는데 얼마나 많이 드는 줄 아나? 아이 하나 키우는데 얼마나 많이 돈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아이를 낳지 않지. 그런 공감대, 그런 분위기가 우리 사회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누구도 반박하지 못합니다. 그래서요, 재정적으로 젊은 부부에게 재정적으로 지원을 하면 아이를 많이 낳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지방자치단체들마다 아이 하나 낳는데 얼마, 둘 낳으면 얼마, 셋 낳으면 얼마 하면서 아이 낳으라고 독려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 젊은 사람들이 그 돈 얼마를 보고 아이를 낳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아이를 낳았는데 돈을 준다 하니까, 아이를 낳았는데 돈 준다 하니까 땡큐 하고 받기는 하죠. 그렇지만 아이 낳으면 돈을 준다는 것을 듣고 아이 낳는 사람은 없습니다. 일전에 제가 주보 칼럼에서 알려드린 것처럼 이 에베소 도시와 같은 로마 제국 시대에도 인구 감소 문제가 아주 큰 골칫거리였습니다. 결혼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이를 안 낳으려고 하는 겁니다. 가정을 이루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재정 지원을 해주면, 아이 낳는 사람에게, 결혼한 사람에게 땅을 주고 재정 지원해주면 출산을 많이 하지 않겠냐, 그렇게 해서 그렇게 출산을 장려하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로마 시민의 인구는 계속 줄었습니다. 나중에는 외국인 용병을 쓰지 않으면 군대를 유지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시대에 그리스도인의 인구는 계속 늘었습니다. 돈을 준다고 해도 아이를 낳지 않는데 예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가정의 가치를 이해하니까 아이를 낳는 거예요. 가난해도 힘들어도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낳아서 힘써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우리 시대의 인구 감소 문제가 돈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아이를 낳지 않는 분위기가요, 돈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이 시대에 달라진 가치 때문이에요. 가정을 이루지 않아도, 결혼하지 않아도, 아이가 없어도 된다고 하는 그런 가치가 아이를 낳지 않게 만드는 거라고요.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을 지키고 유지하려고 하는 감각이 죽어버렸으니까요. 이 세상에 만연한 죄의 분위기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아이 없어도 돼. 가정이 뭐가 중요해? 결혼 그까짓 거 그냥 좋으면 같이 살면 되는 거지 뭐. 싫어지면 쿨하게 헤어지면 되는 거지 꼭 결혼을 해야 되냐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런 생각들이 영화, 드라마, 소설, 사람들 속으로 쏟아져 들어와요. 거기에 우리가 정신을 못 차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생각 없는 사람, 정신없는 일을 하는 사람들처럼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 땅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지 말고 이 땅의 사람들이 사는 방식대로 살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방탕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지 않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요, 이 땅의 가치를 따라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속에 둘러싸여 있거든요. 그래서 모두 우리가 보는 것이 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듣는 것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친한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땅의 가치를 따라서 살게 되는 거죠. 그렇게 안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안 하면 우리가 뒤처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하게 되는 거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좋지 않은 것을 가리고 피할 줄 아는 성도, 하나님 없이 허망하게 사는 가치를 따라하지 않기로 결심하고 그 결심하는 것을 지키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가치를 배워본 적이 없으니까 그렇게 사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해요. 돈을 물 쓰듯이 쓰고 방탕한 시간을 보내는 것을 성공한 인생이 누리는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살도록 배우지 않았다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배워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처럼 살 수 없죠. 이 세상 사람들을 따라서 살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뭐 하는지 늘 안테나를 세워서 그 사람들이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그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렇게 살 거예요. 교회는 답답하고 고리타분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 있으면 편안하고 자유롭다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에게서 배운 사람,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인 사람은 이 땅의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뭐죠? 예수님이 어떤 가르침 때문에 우리가 다를 수밖에 없지요? 오늘 말씀에서 그걸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22절, 23절, 24절에는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라,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하는 명령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이게 명령으로 기록되지 않았거든요. 예수님 때문에 입은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입었던 은혜,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받은 가르침을 말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우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예수님의 은혜로 벗어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한때 이 땅의 사람들처럼 살던 때가 있었어요. 그게 거짓인 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예수님을 모를 때, 그분이 내 인생과 상관이 없을 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며 사는 줄 알고 그렇게 살았어요. 이 땅에서 떵떵거리며 사는 사람들, TV에 나오는 사람들을 부러워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니까요, 우리의 옛날 사람, 예수님 없이 살던 지난 내 모습, 나의 옛 신분이 사라지는 겁니다. 새로운 신분, 새로운 모습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새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제 3월이고 새로운 학년,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었는데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들어간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입학하기 전에 보통 그 고등학교의 학교 교복을 맞춰서 사서 입어요. 예전에 저희 아이가 고등학교에 입학할 때에 교복을 사러 간 적이 있었거든요. 고등학교에 들어갔으니까 예전에 중학교 때 입던 교복을 입으면 안 되는 겁니다. 입을 수가 없습니다. 고등학교 교복을 입어보니까요, 이전에 입던 중학교 교복이요, 그렇게 초라해 보일 수가 없어요. 3년 입었으니까 정이 들기는 했지만 3년의 세월 동안 작아지기도 했고 구겨지기도 했고 무릎에는 구멍이 나 있고 뭐 그런 거죠. 그 교복을 입고는 고등학교에 다닐 수 없다고요. 그 고등학교에서 원하지 않아요. 고등학교를 다니려면 그 고등학교 학생임을 드러내는 그 고등학교 교복을 입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실 때에 우리의 옛사람은 더 이상 우리와 같이 있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우리의 옛날 신분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못 박아 버렸다고 하셨어요.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게 하셨다고 하거든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 그러니까 옛사람으로 살면 안 되는 겁니다. 새 사람으로 살아야 하거든요. 그래서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23절에는 성령께서 계속 우리를 새롭게 하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새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을 우리가 그동안 잘 모르고 지났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말씀을 따라서 같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 집 아이가 고등학교에 들어가면 중학교 교복을 벗어버리고 고등학교 교복을 입어요. 거의 동시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벗고 입고. 교복을 입은 것뿐만 아니라, 그 고등학교 교복을 입은 것뿐만 아니라요, 겉모양만 고등학생이 아니라 고등학생이 갖추어야 될 교양을 이제 배우는 일을 계속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순간 우리에게서는 옛사람이 벗겨지고 새 사람을 입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건 우리 인생에 단 한 번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렇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일이 계속되고 있는 거죠. 지금도 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는 그 미묘한 부분이 잘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의 옛사람을 벗었다라고 과거형으로 이미 일어난 사건이라고 지나가 버린 일이라고 그 옛사람을 벗었다라고 말하고요. 그리고 새사람을 입었다라고 24절에 새사람을 입었다라고 또 똑같이 과거형으로 옛날에 있었던 사건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만 23절에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라고 하는 부분은 너희가 성령으로 계속 새롭게 지금도 그렇게 되고 있다고 현재형으로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워지는 것은 성도의 전체 삶 속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에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지막 부르심을 입을 때까지 성령께서 우리 속에 계시면서 우리를 계속 새롭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달라져야 하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계속 새롭게 하시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의 옛사람은 죽었고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렸고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새 사람을 우리가 입었습니다. 그 새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지금도 계속 우리를 새롭게 하고 계십니다. 그 사실을 알고 그 새 사람에게 걸맞는 인생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옛사람은 벗었고 새 사람은 입었으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계속 지금도 새롭게 하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새 사람을 입은 사람으로 조심해서 살아야 합니다. 더러운 것 안 묻히려고 이 땅 사람들의 이 땅의 가치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 그 허망한 것을 쫓아서 하지 않도록 조심해서 살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새 운동화, 새 옷을 사면 보통 어떻게 하시죠? 우리 집 아이가 얼마 전에 새로 신발을 하나 샀어요. 아이가 신기에는 제법 비싸고 좋은 신발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신발 비가 오는 날에는 신고 가지 않더라고요. 신발에 더러운 거 묻을까 봐. 그 신발 신고 나갈 때는 비가 안 왔는데 신고 나가니까 비가 오면 난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아이 선배는요, 가게에 들어가서 비닐봉지 2개 사가지고 그 비닐봉지에 신발을 싸서 그렇게 신고 다닌다 하더라고요. 누군지는 제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그 신발이 귀하니까요. 새 거니까요. 요즘 젊은 것들이 너무 티나게 하고 다닌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마 여기에 앉아 계신 연세 드신 어른들 어렸을 때는요 늘 깜장 고무신만 신다가 운동화 한 켤레 명절에 받으면요 그 운동화 다를까 봐 사람들이 주변에 있을 때는 신고 그냥 가만히 서 있다가 사람들이 지나가면 그 신발 벗어서 품에 안고 그냥 맨발로 다녔던 그런 분들이 여기 계실 겁니다. 아마 새 신발이 그때는 귀했으니까, 운동화가 그때는 명절에만 신을 수 있는 그런 신발이었으니까 그 귀한 새 것을 아무렇게나 더럽힐 수는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지어진 사람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를 계속 새롭게 하고 계시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아껴야 합니다. 새 사람을 입은 우리에게 더러운 것을 묻히고 살지 말아야 해요. 묻었으면 닦아주어야 되죠. 오물이 묻었으니까 어쩔 수 없다고 계속 그렇게 거기에 머무르면서 살면 안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으니까 우리가 완벽하게 새 사람으로 살 수 있다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사람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다르게 살 수 있도록 가능성을 열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새 사람으로 살아야 될 책임, 과제가 우리에게 있는 거죠. 우리의 모든 영역에서 새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하고 그 새 사람으로는 어떻게 사는 것인가 고민하고 연습하고 실패했다 할지라도 다시 시작하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 새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은요, 혼자 고민하고 혼자 기도하기보다는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함께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곧 자녀 양육 세미나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 자녀 양육 세미나에 들어올 사람들이 주로 우리 교회 30대들이에요. 우리 교회는 이 30대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10대 때 가정을 이루고 또 조금 지나서는 20대 때 주로 가정을 이뤘어요. 근데 최근에는요, 우리 시대에는 처음으로 가정을 이루는 연령대가 대부분 30대입니다. 그 30대에 처음으로 자녀가 태어나고 그 30대에 처음으로 부모가 돼요.
그때 그 어린 자녀들에게 처음부터 신앙으로 양육해보자고, 믿음의 가정을 처음부터 시작해보자고, 믿음의 전수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해보자고 하는데요. 그 시작이 우리 시대는 30대라는 거죠. 그래서 그 30대가 너무 중요하고요. 그 30대들이 부부생활 제대로 하도록, 결혼생활 제대로 하도록 자녀 양육을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리려고 가정행복학교하고 자녀 양육 세미나 해요. 공동으로 같이 한번 생각해보자고요. 근데 문제는요, 그 30대들이 그런 세미나에 잘 오지 않아요. 아직 아이들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아직 아이들이 어리니까 엄마가 하자는 대로 해요. 아이들이 귀하니까 엄마들이 잘해주고 아빠들이 잘해주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모들이요, 자기들이 잘하고 있는 줄 알아요. 그런 자녀 양육 세미나, 그런 올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 자녀 양육 세미나 누가 오는 줄 아세요? 중고등부 부모님요. 이제 그 아이들이 자기들은 좋은 부모인 줄 알았고 아이들 말 잘 듣고 한 번도 엄마에게 말대꾸하지 않았는데 사춘기에 딱 들어가니까요, 부모 말을 거역하고요, 방문 딱 닫아 걸고 안 나오고, 그러니까요 이제까지 좋은 부모로 자란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아이들에게 문제가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자녀 양육 세미나에 들어오는 거죠. 아이들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사람들에게 물으러 다녀요. 아직 우리 아이들이 유치부에 있으니까, 그 아이보다 더 어리니까, 아직 문제가 생기지 않았으니까, 내가 하라는 대로 아이들이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부모인 내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서 자녀들을 양육하고 그 말씀 아래에서 내 자신을 정직하게 비추어가면서 나를 바꾸어 가지 않았다면, 새 사람으로 사는 연습을 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부모와의 관계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 새로운 사람을 입었으니까, 새로운 대한 문화, 이 새로운 가치를 따라 사는 생활, 그런 공동체를 형성해야 되는 겁니다. 이 시대 사람들의 가치를 따라 살지 말라고 하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우리 주변에는 이 시대의 가치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 우리를 다 덮어쓰고 있는데, 둘러싸고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걸요 우리가 어떻게 할지를, 그런 대안을 우리가 만들어내야 한다고요. 예수 신앙의 가치를 따라서 자녀 양육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학교를 어떻게 보낼 것인지,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할 것인지, 어떤 사업장을 경영할 것인지, 우리가 그걸 공동으로 우리가 대안을 만들어내야 한다고요. 그래야지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 이 시대의 가치, 우리들을 따라하라고, 이렇게 살으라고 압박하는 이 시대의 제약에 대해서 우리가 대항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직장에 들어가는 우리 청년들이요, 회식 문화 한 번만 가면 다 무너져요. 신앙이 다 무너져요. 교회에서 술 마시지 말라고 했는데 거기서는 마음껏 술 마시고 부어라 마시라 하고요, 또 그냥 다른 이성들이 있는 곳을 막 찾아다니니까요, 거기서 다 무너지는 거예요. 한 번도 대안을 생각해보지 못했고 거기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해 못했으니까 거기서 신앙이 다 흔들려 버리는 겁니다. 그냥 교회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의 문화와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하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방에서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청년들이 모여서요, 책 읽고 생각하고 서로 이야기하면서 예수 믿는 청년들이 이 시대에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떤 결혼을 하고 어떤 가정을 이루고 어떤 사업체를 이룰 것인가를 고민해야 돼요. 청년 때부터 해야 돼요. 그저 직장에만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그 직장에서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살 것인가를 놓고 고민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저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돈 많이 벌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그 사업을 예수 믿는 사람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사업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예수 신앙의 가치를 그 사업체 안에서 어떻게 스며들게 할 것인가, 그 사업체를 어떻게 경영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인가를 청년 때부터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나중에 40대, 50대에 되어서 그런 사업장, 그런 가정, 그런 직장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한 번도 그런 고민해보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어떤 가정을 기뻐하실 것인지, 어떤 결혼을 할 것인지 생각도 해보지 않았다가 예수 믿는 결혼, 예수 믿는 가정, 예수 믿는 사업장 될 것 같습니까? 막상 결혼 때가 되면요, 이 시대 사람들이 하는 방식으로 결혼해요. 한 번씩 저는요, 결혼하겠다고 찾아오는 청년들 보면요, 제가 결혼 서비스 업체 그런 어떤 그런 사람이 된 것 같아요. 고민하지 않았으니까,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으니까, 이 시대 사람들이 하는 대로 하는 결혼이 좋아 보이고 멋있어 보이는 거죠. 가정에 대해서 고민하고 기도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냥 결혼하면 아이가 태어나는 줄 알고 그때가 되면 다 되겠지, 남들 하는 대로 하면 되겠지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 사람들이 하는 대로 생각 없이 정신 없이 가정을 이루고 산다고요. 다른 부모들이 아이들 어느 학원 보낼 것인지, 어떻게 하면 높은 점수 얻을 것인지 거기에 관심을 쫓는데 나도 거기에 편승해서 같이 간다고요. 아이가 공부만 잘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줄 알아요. 여러분, 우리는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 새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를 아끼고 더러운 것이 묻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그 새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요, 우리가 고민해야 돼요.
누가 예수 믿는 것이 편하다고 했습니까? 예수 믿으면 고민이 사라지고 걱정도 하나 없이 사라진다고 했습니까? 예수 믿으면 새로운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이전에 하지 않았던 고민, 이전에 나를 얽어매는 고민들을 다 떨쳐버리고 새로운 고민,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고민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새 사람으로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시대의 가치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가치를 더 따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 일을 하는 곳이 사랑방이고 그 일을 해내야 되는 사람들이 청년들이라고요. 그래서 사랑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 자신의 가정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할 것인지, 직장에서 어떻게 생활할 것인지를 같이 이야기해야 되는 겁니다. 고민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모여서 가정과 일터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새 사람으로 함께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 살아보는 공동체 생활을 우리가 먼저 해보아야 되지. 우리가 고민하고 그렇게 살아보아야 되지. 우리가 고민하고 사람을 그렇게 존중 여기며 배려해 보아야지. 내가 결혼해서 그때도 배려할 수 있고 그때도 존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도 된다는 사실을 경험해야 이 시대 사람들이 하자는 대로 밀려가지 않고 휩쓸려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옛날 로마 시대에 그때 도시들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예수 믿는 사람들처럼 살려고 교회로 몰려들어왔어요.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 시대 사람들이 사는 것을 보고 그 사람들처럼 살려고 교회 바깥으로 나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있는 교회, 살아있는 성도들이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내고 하나님의 가치대로 살아갈 때에 이 시대의 사람들이 우리가 사는 방식대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생명이 있거든요.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이 아니거든요. 지나고 나면 끝이 아니거든요. 거기에 열매가 남고 그 다음 세대가 일어나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새 사람을 입은 사람으로 정결하게 살 수 있도록, 이 시대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를 이루기 위해서 고민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래서 한 공동체에서 그렇게 살아볼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도 모르게요, 우리가 새 사람을 잃었고 옛 사람을 벗었고 우리 속에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는 사실을 모르고 이 시대 이 땅의 사람들이 행하는 그 험한 것을 쫓아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것처럼 살고 싶어서, 그 사람들처럼 그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베끼면서 그 사람들을 본받고 그렇게 살고 싶어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십니다. 옛 사람을 벗었고 새 사람을 입었음을, 성령께서 내 속에서 나를 새롭게 하고 계심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내가 이제까지 이 땅의 가치를 가지고 이 땅의 사람들이 하는 방식대로 그렇게 살아왔다면, 주님, 내가 이제 그것을 중지하고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은 사람으로 내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렇게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 안 되지만, 주님,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니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고민하며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내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과 함께 고민을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새 사람이 되게 하신 은혜를 따라서 이 시대의 가치에 대항하는 하나님의 가치를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 가치대로 살아보는 그런 사랑방, 그런 청년들, 그런 모임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방에서 열심히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청년들이 책 읽고 고민하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쫓아서 사는 것을 중지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듣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성장하기 위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닮은 사람으로 살기 위하여서 이제 저희들이 그것을 중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리고 피해야 할 것은 피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서 주님, 저희들에게 옛사람은 벗었고 새 사람은 입었고 우리 속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인지 고민하며 기도하며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내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방에서 열심히 모이게 하시고 말씀을 나누며 우리의 가정과 우리 일터를 지키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같이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저희들이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청년들이 청년의 때에 자신의 가정을 어떻게 이룰지, 어떻게 결혼할지, 어떤 직장에 갈지, 그 직장에서 어떻게 할지, 어떤 사업장을 이룰지 주님이여 고민하며 기도하며 미리 생각해보며 아버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아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서 이들이 20년 뒤에 30년 뒤에 그와 같은 공동체, 그런 가정, 그런 직장, 그런 사업장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도 한때는 이 땅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을 같이 추구하며 그것 없어서 속상하고 그것 없어서 우리의 자존심이 내려앉고 그게 없기 때문에 우리의 자신감을 잃고
구석에 숨어서 자신 없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 땅의 사람들이 행하는 그 허망한 것이 부러워 보였고 그것 못해서 우리 인생이 불행하다고 여겼습니다. 주님, 이제는 저희들이 새로운 가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새 사람을 입은 사람으로서 합당하게 살아가는 그 가치를 안고 저희들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옛사람을 이미 벗어버렸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까, 성령님께서 내 속에서 나를 새롭게 하고 계시니까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고민하며 기도하며 대안을 만들어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성도들이 사랑방에서 모일 때마다 말씀을 나누고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지를 고민하며 우리가 실패했던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다시 시작해보자고 격려하며 기도해 줄 줄 아는 그런 성령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청년들이 책 읽고 고민하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어떻게 이룰 것인지, 직장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떤 사업장을 이룰 것인지, 결혼 어떻게 할 것인지, 자녀를 어떻게 양육할 것인지 미리 알고 미리 고민하며 미리 기도하며 주님이여 그렇게 살기로 작정하는 그런 청년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서 20년 뒤, 30년 뒤에 주님의 그런 가정을 이루는 청년들이 되게 하시고 그런 직장 생활을 하고 그런 사업장을 이루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수많은 이 땅의 사람들이 그런 공동체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 속으로 들어오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옛날 로마의 도시들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속으로, 그 교회 속으로 수많은 로마의 사람들이 들어왔던 것처럼 그런 일이 우리 시대에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